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특징은 발효가 된 음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 모두 숙성 과정을 거친 이 발효 음식으로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음식들이죠. 발효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에 우리 민족은 먹거리를 기다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신앙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과 더불어 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다림과 연단이 신앙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연단과 성숙,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이 불어닥칠 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로마 당국은 교회를 더욱 강하게 핍박하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부흥하고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이제는 교회를 흩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이후 그들은 본격적으로 마술을 드러내요. 그 결과 성도들이 안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일인데요. 사마리아 땅에 거의 750년 만에 처음으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는 사마리아 성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화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혼혈화가 된 사마리아 지역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고 사마리아는 버려진 땅처럼 치부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넘어서 통행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립되고 버려진 땅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750년 만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성경은요, 사마리아 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50년 동안 기쁨이 사라진 곳, 웃음이 사라진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려왔습니다. 핍박을 견디며 살고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피기 위하여서 이동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 보니 예루살렘까지 들렸던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아직까지 성령이 임한 일이 없음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17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까지 받았으니 진실로 교회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사람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마술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행했던 마술의 능력과 사도들을 통하여 임하신 성령은 전혀 다른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도 성령을 받고 싶어 했어요. 솔직히 시몬의 마음은요, 성령을 받는 것을 넘어서 성령을 베푸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원래 본인이 하던 방식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성령을 부탁해요.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시몬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냥 무시하고 뛰어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숙성 과정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것을 곁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께 2번에 걸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았고 십자가를 가로막았다가 하던 일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일도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사명을 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하며 성숙된 과정을 거치며 고난의 풀무를 통과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요, 고난받지 않고 능력만 받기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몬을 베드로가 강하게 책망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시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는 중이라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다림과 숙성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숙한 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고난은 원치 않으면서 축복만 소망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도 시몬같이 파렴치한 존재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빌립이 핍박 중에도 사마리아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흩어짐도 복음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각자 자리에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나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안에 시몬처럼 고난은 건너뛰고 능력만 갖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 내려놓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기다림과 성숙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소서. 반대로 지금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숙성의 과정임을 믿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다림과 연단을 통과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나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사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